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어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로 갈지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맸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의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말하면서 율법을 남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결혼 관계에 묶여 있는 동안 이 남편과 아내는 독단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지 않죠. 배우자의 의견을 고려하면서 또 생각하고 결정을 합니다. 이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는 이 관계가 더 강압적이었어요. 특히 아내는 남편에게 지배를 당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죽는다면 그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결혼 관계를 예로 들어서 그리스도인은 남편과 같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율법과의 결혼 관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7장 6절을 보면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율법에 묶여 있었던 상태에서는 죄가 영향력을 행사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망으로 향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율법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마치 율법이 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에요. 법 자체가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이 죄를 만드는 것이죠.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행위가 악한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법은 악한 법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원래 율법은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죄가 율법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생명에 이르게 할 율법이 오히려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7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원래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목적이었는데 오히려 그 율법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율법을 이용해서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이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죄가 나를 하나님의 계명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악으로 나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악인인 나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선한 율법은 나의 약함을 발견하고 또 나에게 유죄를 선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저주를 끊어내셨습니다. 오늘 6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는 우리를 올감했던 율법에서 풀려났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말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이 우리의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에게 이미 있었던 기능들을 새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영적인 일들을 깨달을 수 없었는데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영적인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성향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 아래 있었던 우리의 본성과 성향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 성향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본성과 성향을 새롭게 하셔서 영적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세번역에서는 새 정신, 또 개역개정에서는 새로운 것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일에 쏟았던 그 열정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사용하죠. 이처럼 거듭나기 전에는 내 본성대로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사용하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경험하게 되는 바로 새로운 것, 새로운 정신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분의 거룩한 성품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세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새 생명이 되고 새로운 능력이 되어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으신가요?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이전에는 죄의 지배 아래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죄에 대항하고 거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지은 죄를 죄로 알게 되고 또 그 죄를 회개하며 그 죄를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양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역사하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도 거룩함을 원하게 돼요.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성령인 내 안에 거하시기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거듭난 자들 안에 거하시는 동일하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티크리스찬들이 거듭나면 교회에 대해 이전과 다른 태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공동체이자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고
교회에 속하기를 기뻐하며 또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사람들과 부딪힐 때도 있죠. 또 내가 일터에서도 섬기는 자리에 있는데 교회에 와서까지 낮은 자의 자세로 섬기는 것이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6절을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보면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고 하였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상처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몸을 대하듯이 교회와 또 다른 지체들을 대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드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회 안의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거룩의 모습, 생명 있는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새로운 것의 증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꼭 그 구성원 안에 소위 말하는 밉상이 한 명씩은 있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는 우리의 시점을 바꿔주실 때를 경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것마다 미워 보였던 사람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사랑 가운데 용납하시는 마음을 주세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 새로운 능력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시고 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 거룩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고 생명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서 보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이 거룩한 열매입니다. 삶의 성령의 열매가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땅이 위로와 기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역사하게 하시고 또 놀라운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의 거룩하심을 힘입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하고 생명이 있는 열매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위로와 기쁨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주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시점이 아닌 주님의 시점으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체들을 향해서 거룩의 열매가 풍성히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